네, 찬송가 한 장 부를까요?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부르죠. 405장 통일 찬송가는 458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예배 후에 친교도 하고 또 반가웠던 얼굴도 만나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시간도 허락해 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성경의 진리를 소리 문답을 통해 잘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저희의 상황이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주님을 더 붙잡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보를 보시면요, 주보 열어보시면 그 소요리 문답 공부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17번, 18번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답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문 이 타락이 인종으로 하여금 어떠한 지위에 이르게 하였는가? 이 타락은 인종으로 하여금 죄와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하였다.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지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다. 네. 제 토론 질문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7가지 소질문을 했고요. 그리고 8번째 소질문 우리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 쓰신 책 Shorter Catechism Explained from Scripture 이것을 가지고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번째 질문은 뭔가 하면 사람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입니다. Wherein does consist the corruption of the whole nature of man?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죄한 것에 대해서 그 법적인 그런 죄책이 있는 것에 얘기를 했다면 그리고 또 근본 의의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맨 처음에 그것을 주셔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 근본 의의를 이렇게 withhold 하셨다는 것, 뺏으셨다는 것 그것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온 성품이 부패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성품이 부패했다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냐라는 그런 질문에서 좀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은 타락 이후에 사람의 모든 면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것에 제외되는 사람은 없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는데 그 사람들이 각각 부패했을 때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면에 있어서 부패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그 total depravity 그러죠. 전적인 타락. 여기 그럼 모든 면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들을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빈센트 목사님은 여기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먼저 정신, 생각의 어두움과 오염됨이 있습니다. 부패했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이 암흑 속에 들어가게 됐다, 오염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는 것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어둠 가운데 지식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알게 돼서 주님이 누군지 이제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춤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다시 말해 마음속에 생각할 때 영어로 보자면 even their mind and conscience is defiled. 생각이 부패한 것이죠. 타락했다는 것, 그래서 부패했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것은 근본 의의가 없는 것, 죄책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본성,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이냐 실제로 이런 것을 얘기할 때도 얘기하는데 원죄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먼저 타락 이후에 그 사람의 정신이 잘못되게 뒤틀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님을 믿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는데 이제 학문을 한단 말이죠. 학문, 공부. 여러분 공부 열심히 잘 하셨어요, 학생 때? 네. 열심히 하신 분도 있고 좀 덜 열심히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나 또는 뭐 가르쳤던 선생님이나 교수님들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로 똑똑해요. 아는 것도 많고 어떤 사람들은 박식하게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뭘 던져두든지 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그 사람들의 그런 학식이나 지식이 어떤 것일까요? 라고 누가 묻는다면 저희 같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인드가 생각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낳는 열매는 맞는 지식이고 옳은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세상에 유익을 끼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서 학문이 정말로 진리가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지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발전시킨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중에는 참된 것들이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학문이라는 것을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가지는 목적이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학 같은 걸 보시면요, 잠깐만 시간을 좀 얘기를 두고 얘기를 하자면, 과학을 보시면, 여러분 과학 좋아하셨어요? 저기 이공 계셨나요? 아니면 인문 계셨나요? 과학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출신이 공대 출신이에요. 공대 출신처럼 보이시나요? 공대 이대배도 엔지니어 출신, 엔지니어 공부한 사람인데 숫자를 잘 못해요. 숫자 약합니다. 늘 계산기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엔지니어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건물도 세워두고 이런 중요한 예배에 쓰이는 장비도 만들어냈지만, 그거를 만들어낸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다라고 발전시키는 학문을 총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거기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주님의 원리를 가지고 이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들을 사용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놓고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서로가 영광을 나누어 가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심할 때는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대되는 일을 더 추구하는 일들이 과학이나 어떤 이런 사업들 중에 있습니다. 학문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여기 계시는 젊은 분들하고도 얘기 나눌 때 그런 쪽을 연구하는 분도 있었는데요. 이제 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고 그것이 아닌 진화가 되는 것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 학계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진짜 정치적으로 학교에서 살아남기 힘든 그런 분위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 생물학계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타락했을 때 부패성이 저희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부패함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오염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신, 생각이 어두워졌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거스리며 가지는 구부러지게 되는 것과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을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주님의 것을 싫어하는 적대감과 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마음과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억울하다, 내가 뭐 하나님 대적해서 뭐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한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주님을 간절하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죄를 향해 가지는 성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죄를 향해 가지는 성향 중에, 그 성향에 바라보는 죄 중에 가장 큰 원죄라는 것, 죄성이라는 것에 커밋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죄는 저희가 계속 살피고 있는 대로 실제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씨앗이 되는 죄고요, 또 우리가 마음이 부패한 것을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과 의지가 태어날 때 하나님의 율법과 거스리도록 속에 원죄가 자리 잡고 있어서 주님을 향해 적대감을 가지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죄가, 그 죄성이. 또 한 가지, 여기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시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들은 그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가 있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왜? 뒤로 나가니까. 3일 전에 먹은 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다 나갑니다.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근데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단 말입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서 계속 나쁜 생각들이 나오고 악한 생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 이후에 사람의 모든 면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부패한 것이 생겨서 그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감성의 장애와 병이 있습니다. 감성이란 말은 affection이라는 말인데요. 지난번에 affection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여기서 감성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이모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무엇을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원해서 하려고 하는 그 의지라고만 말하기는 뭐하고 그것이 감정이라고만 말하기는 뭐한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것에 대해서 끓어오르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하느냐 그것이 문제겠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 것 없으세요? 다 있으십니다. 다 있으신데 무엇인가요?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을 내가 정말로 하고 싶어 하는가?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가? 그것이 다른 여러 가지 저희가 추구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우리의 감성을 이렇게 감성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의 그 감성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 주님께 늘 예배드리는 삶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타락 이후에 부패했다는 것은 그 감성에 병이 왔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막 하는 그런 사람의 열정을 보면 야 이렇게 이 사람이 좋아하고 하는 것은 아마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할 만한 일이겠다라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가치가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열정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장애가 생긴 것이죠. 감성에. 그 내재하는 부패 때문에 모든 감성이 자연적으로 잘못된 것에 고정이 된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엔지니어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장사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 때문에 내가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없이 다른 나의 욕심이나 다른 그런 목적에 두고 감성들이 작용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장애와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뭐를 하기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의 장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몸의 지체들도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시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몸을 사용해서 어떤 일들을 할 때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손을 쓰는 것, 발을 쓰는 것, 몸을 쓰는 것이 불의함에 준비된 그런 무기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몸의 지체들이 감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온 성품이 부패되었다는 것은 이 소실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의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과 생각, 마음과 의지, 감성, 또 몸의 지체들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부패했습니다.
이렇게 부패했으니 이 사람이 무엇을 해도 좋은 것이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 믿고도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실 때는 없으신가요? 교회에서는 그런 걸 경험하실 때가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교회는 그런 걸 경험하고 싶어도 혹시 마스크 때문에 잘 경험을 못 하시나요? 서로 어떻게 서로 죄짓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것도 죄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이런 장애가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지만 실제로 의롭게 바꾸시는 일들은 서서히 진행되는 거잖아요. 저희도 이런 것을 경계심을 가지고 살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9번 보시면요. 사람의 모든 자손들에게 성품이 부패한 것이 어떻게 전달되는가? 이 질문을 좀 하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죄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죠. 그것이 전가되어서 그 후손들이 죄인들로 간주되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은 죄책이라는 법적인 상태고 실제로 그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것, 그 본성이 타락한 것, 그것은 어떻게 그 다음 사람, 다음 후손에게 전달되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이 성품이 부패한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 사람을 부패하게 만드시는 것은 아닙니다. 토머스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빈센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날 때, 그 다음 자손들이 태어날 때 그 아이들도 부패한 채로 태어나는데 그들이 죄인 된 것은 죄책은 전가가 되는데 그들의 본성은 어떻게 해서 부패되어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또 새로운 사람들에게 부패성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만드시는 분이시지 악한 것을 만드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본 의는 거두어 가셨지만 근본 부패성은 주입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거 전달되는가? 이 빈센트 목사님은 자연적인 발생에 의해 영혼과 육신의 연합과 접합 가운데 부패한 성품이 자손들에게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조선 시대의 어르신들이 어떤 가문에 어떤 누구를 평하면서 얘기할 때 말씀하시는 것, 쟤는 저런 이유는 씨가 저래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이 죄성을 가진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본성이. 원래가 밭이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이 그 부패에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근데 어떻게 그 부패한 성품이 거기 있었냐면 육신의 연합과 육신과 영혼이 연합된 가운데서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영혼과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부패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요. 영혼이 근본 의가 없어지고 이 부패함으로 감염되는데 마치 술이 오염된 그릇에 들어갈 때 술도 오염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전달이 일어나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신비한 것들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 부모의 부패한 본성이 그 다음 자녀에게 실제로 전달이 되느냐, 저희가 잘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 전달되는 방법에 분명한 이해를 가지지 못한다고 해서 이 원죄를 부인할 수 있는가? 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성경이 우리의 본성은 타락한 후부터 부패하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시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은 셋이라고 했는데요. 아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따라 지었지만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은 것이죠. 부패한 본성에 따라서 아들 낳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죄성이 계속 전달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편에서 보시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이들 가지셨던 어머니들 여기 계시죠? 어머니들 계시죠? 활짝 웃어주세요. 여러분들 아이를 뱃속에 잉태했을 때 여러분 죄 지으면서 잉태하셨어요? 특별히 뭐 그날따라 그 주간에 죄 지은 거 있으십니까? 보통은 그렇잖아요. 감사하면서 남편과 같이 있게 되고 또 애를 가졌다는 소식 들었을 때 마음을 기뻐하면서 기도도 했을 거야 아마. 그런데도 다윗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는 어떤 실제로 지은 본죄에 대해서 얘기했다기보다는 그 어머니가 죄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성 가운데 아직도 있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그 가운데 아이도 낳고 살기도 하고 매일매일 생활을 하는 것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다윗은 내가 사는 삶에 죄가 충만히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살면서 계속 그 속에 원죄가 있는 그 상태를 본죄로서 계속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 속에는 선에 자연적으로 대항하고 악에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화목한 가정들 많이 있으시죠? 그 화목한 가정에서는 화목하기만 할까요? 그 아이들이 싸우기 시작할 때 그걸 자세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3초 전까지 굉장히 잘 놀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싸우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모든 집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만 했다고 제 아내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모든 아이들을 보면 왜 싸우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왜 싸우니? 그러면은 제가 나 때렸어요. 제가 나한테 메롱했어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시작되는지 몰라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상으로 실제로 솔직히 돌아보면 왜 이런 죄악들을 경험하고 사는지 모른다고 생각될 때 모르지 않죠. 저희는 성경에서 증거하는 대로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뒤틀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빈센트 목사님이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 이 죄성이 어떻게 아담에서 그 가인에게로 아벨에게로 그 다음에 셋에게로 뭐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속 묻고 질문하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것은 지금 이 죄가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핸들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마치 사람의 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묻는 것보다 그것도 알아야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그 불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 것보다 당장 불을 끄는 게 지혜롭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연적인 부패함이 어떻게 아담의 후손에게 전달되었음을 묻는 것보다 이것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지 어떻게 없앨 수 있을지를 구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가정에서 또는 또 다른 사업에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툴 때 보면 이게 서로 따지잖아요. 당신이 뭘 잘못했고
아니 그건 당신 잘못이었고, 아니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신이 못 본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을 경험하시나요? 처음에는 조용조용히 말하다가 소리가 높아지면서 더 싸우게 된단 말입니다. 혹시 지난주에 그걸 경험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번지고 더 확산되는 이유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뭘 잘못했는지 시간이 적절한 기회 때 따져보는 것도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내가 이 사람과 관계에서 어렵게 된 그 상황에서는 지금 내가 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서로 따져가지고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속의 죄성 때문에, 그런데 그 죄성이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해라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죄성에 대해 어떻게 해결할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교회 예배만 잘 드리고 거짓말 좀 안 하고 착하게 살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성을 해결하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누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 그런 복음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비참한 죄에 대해 실제로 도움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해 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 질문, 여기 보시면 11번에 거룩하게 된 부모는 자연적인 부패가 없는 자녀들을 낳지 않는가?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선 시대의 어르신들이 얘기했던 것이 잘 맞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저 아이가 저 모양인 것은 저 부모 때문에 그래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집 또는 자기 집 자녀들을 얘기할 때는 얘들이 이렇게 착한 것은 날 닮아서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뛰어나고 부모가 잘났어도, 거룩하고 착하도, 거룩하게 된 부모는 자연적인 부패가 없는 자녀들을 낳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다 부패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성화된 부모도 부분적으로 성화된 것이지, 그들의 본성은 아직 부분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본성에 따라 자녀를 낳는 것이지,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거룩하게 된 것에 따라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빈센트 목사님 어떻게 예를 들냐면, 마치 껍질을 벗긴 옥수수가 심겨지면 껍질이 없는 옥수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껍질이 있는 옥수수가 자라는 것처럼,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도 마음에도 할례받지 않는 아이들을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고 주님 알게 돼서 주님 기뻐하는 그런 예배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갑자기 애가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죄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거룩하다고 자녀도 당연히 거룩하게 되겠죠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 모든 부모에게서 나온 아이들은 다 자연적인 부패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12번에 이 죄는 왜 원죄라고 불리는가? 그것은 출생과 시작부터 가지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본죄는 다 그 원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원죄는 아담이 지었던 원래 죄, 그 죄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타락한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 가지게 된 사람마다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죄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본죄는 무엇인가? actual sin은 그 자범죄라고도 말하는 이 본죄는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는 모든 것이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연약죄라고 할 수 있겠고요. sin of omission.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죄, 구범죄가 있습니다. sin of commission. 그래서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그런 본죄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에서 범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 우리 속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밖으로 나오게 되는 죄들이 이제 actual sin, 본죄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계명들을 소리 문답에서 얘기할 때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되세요?
죄성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지난번에 이어서 타이틀이 죄와 비참한 처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다음번에 한 번 더 합니다. 죄와 비참한 처지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속속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음번에 혹시 이번 주간에 아내나 남편과 이렇게 다투실 때 또는 자녀들과 말다툼을 하시게 될 때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때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면 조금 더 겸손하게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원래 본성이 죄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혹시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죄와 비참한 처지,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복음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세요? 없으시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할 리가 없는데 그것을 입술로는 인정하면서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인정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는 것인지 주님께서 저희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를 허락하셔서 내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